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사실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도전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핑계와 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된 선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민수기에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4장에서는
그 불평과 반역적인 마음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랐다거나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 불평한다거나 자신들을 이끄는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서 출애굽 자체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자신들을 애굽으로 돌려놓을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평, 원망, 그리고 반역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경멸하고 업신여겼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역이며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아마 여러분은 기꺼이 누군가를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긴다면 어떨까요? 내가 베푼 은혜와 호의를 거절하고 도움의 손길을 무례하게 뿌리친다면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런저런 핑계로 잔치에 오는 것을 거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그들을 대신하여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누리게 합니다. 초대된 잔치를 거절하는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초대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꼭 닮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출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한 광야 세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며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2세대의 자녀들을 남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기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그분께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거절한 백성들을 향해 기도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한 세상을 향해 모세보다 더 완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세상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중보하였으나 출애굽 1세대가 전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모든 사람은 전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다시 싹트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는 전부 죽었고 우리의 그 옛사람은 전부 죽었고 오직 새롭게 태어난 예수 안에 새로운 세대만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거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희생의 자리, 용서의 자리, 겸손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대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리고는 정작 용기 내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뛰어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멈춰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는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만나 말고 고기를 내놓으라고 불평하거나 왜 애초에 나를 이 길에 들어서게 하셨냐며 원망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계획해 보겠다며 등을 돌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용기 있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용기 있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로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요.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게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민수기 11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마늘과 부추와 파를 찾으며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상추쌈에 마늘, 부추, 파채 넣고 쌈장에 고기 한 점 올려서 먹는 즐거움이란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란 이처럼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즐거움도 잠시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출애굽의 세대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용기 있는 길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덕분에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은혜로 그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용기가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용기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머물며 새로운 세대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기와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걸으셨던 믿음의 자리, 용서의 자리, 희생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리고 평화와 안식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용기 내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결정한 후에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지금 나를 막아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질문을 고민한 후에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 그리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사랑과 희생의 길,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